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나의 영혼아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눈물이들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받게 하시고 또 그 받은 말씀 또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시고 또 지키며 사셨습니까?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또 앞으로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과 그의 부하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들어가서 자고 있는 사울을 두고서 서로의 생각이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새로운 이스라엘의 건설이라고 하는 같은 배를 탔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두 사람의 상반된 생각 중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죠. 자, 둘 다 같은 상황을 놓고 또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말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 나섰고 그러던 중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냅니다. 자,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일 의사가 없다는 것을 2번이나 확인했으면서도 그때만 물러갔을 뿐 여전히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사울의 마음을 안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내에서 이 600명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도망 다니는 것이 무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피할 것을 결심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나와 있지만 다윗은 그의 사람들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거느리고 가드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다윗은 일전에 혼자 있을 때에도 가드로 도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이 다윗은 미친 행동 해가지고 결국 그 가드에서 도망쳐 나왔었던 적이 있죠. 자, 이번에는 더 이상 사울을 피할 곳이 없다고 판단했던 다윗이 다시 한번 이 가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찾아가서 지방의 작은 성읍 한 곳을 내어주어 우리가 그곳에 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심경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가 청년이었을 때 맹수들이 양떼를 공격해서 새끼들을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 맹수들을 쳐서 새끼들을 구해오곤 했습니다. 그런 용맹함으로 다윗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젊은 나이에 지휘관으로 발탁됐고 또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그 싸우는 족족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의 용맹함을 높이 평가하면서 사울의 미움을 사게 되는데,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사울을 피해서 숨을 곳을 찾게 됩니다. 자, 사무엘에게도 갔다가 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도 갔다가 가드 왕에게도 갔다가 또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10광야 여기저기서 숨어 지내다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 블레셋 땅 가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다윗은 자신이 이대로 이스라엘에서 도망만 다니다 보면 결국 사울에게 붙잡혀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골리앗과 같은 거인 장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껏 그가 쌓아왔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윗이 이런 상태가 되도록 만든 것은 다윗을 향한 사울의 끝없는 그런 분노와 증오, 그리고 그일라 성읍 사람들의 배신, 또 10사람들의 고발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책임져야 할 600명의 부하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안전도 다윗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심적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을 떠나 가드로 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신앙적으로 약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대목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 일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이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셨는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두려워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불신은 믿는 자들에게도 종종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다시 잠깐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치시고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어디로 도망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드로 도망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두려워 도저히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까지 참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자, 다윗은 그일라 성읍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 그들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같은 유다 족속 사람인 10사람들에게도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 똑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배신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다윗이, 배신감이 사람을 얼마나 분노하게 만드는지 잘 아는 다윗이 그 배신으로 지금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비단 다윗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다윗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불안입니다.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듭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불안인데, 이 불안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불안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강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 다윗도 불안에 떨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38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죽기까지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불안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불안은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불안은 찾아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잠깐의 불안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오래 계속되는 불안은 하나님을 불신하게도 만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겉으로 드러난 불신이 아니라 다윗의 경우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서 나타나는 불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불안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바로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을 줌으로써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도 사탄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주는 불안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불안이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정복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불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탄이 주는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다윗도 잠깐이나마 하나님을 불신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불신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불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꾸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이냐면 다윗 자신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자, 1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다윗의 실수입니다. 만약 다윗의 생각대로 다윗이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힌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하셨다는 거죠. 당신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의 이런 잘못된 생각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 불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다윗의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에서 온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잘 맺었다 하더라도 한순간 그 관계가 단절되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소통, 대화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육신의 피곤함으로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자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곧 우리에게는 시험에 빠지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찾아야 하고 그 원인이 불안 때문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탯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만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지만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듯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 기도라고 하는 탯줄을 통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것으로 다가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사오니 주님, 이 관계를 저희가 기도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기도로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